저도 모르게 앵콜을 마음속으로 불렀는데 고민했어요. 이렇게 앵콜 하면은 앵콜 곡이 또 없잖아요. 또 그렇죠. 마음으로만 그랬어요. 율동도 어떻게 이렇게 깨금발 뛰는 율동도 있고 저도 마음으로 뛰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시리즈 5번째. 안 그래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일 낮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교사원신 예배 때 오후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또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굽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람세스 왕이었어요. 람세스 2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람세스 2세가 단지 모세를 대적했던 왕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애굽의 왕은 단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못난 왕, 그냥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런 왕 정도로만 알기가 쉬운데, 그런데 역사에서는요 람세스 2세를 애굽에서 굉장히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추켜 세웁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기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세스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케사르와 나란히 고대에서 가장 추앙받는 영웅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카이사르가 굉장히 추앙받는 황제였는데 그와 비견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죠. 남쪽 아부 신벨로부터 북쪽 타니스에 이르기까지 약 1500km에 달하는 지역에 람세스 2세의 발자취가 깔려있다. 람세스 2세가 통치했을 때 애굽의 강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이루어지는 매년 100여 차례가 넘는 발굴의 대부분이 람세스 2세와 관련이 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였던 때에 90세가 넘게 살았던 람세스 2세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생명력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오랜 시간 통치하면서 애굽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세스의 재기간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시기이다. 19세기 이집트 학자들이 그를 대왕이라고 부른 것은 신전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전쟁에서 보인 용맹성과 함께 제2기간 동안의 번영 때문이며 그의 후손들이나 백성들도 그를 대왕으로 이겼다. 제20왕조의 왕은 9명이나 그의 이름을 땄고, 그러니까 람세스 2세는 애굽의 19왕조의 왕이었는데 20왕조,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왕조가 계속 이어가는 형편에서도 람세스가 너무 대단하니까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땄던 거죠. 그의 이름을 땄고 그의 후손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그는 유능한 행정가였으며 백성들에게 평판이 좋은 왕이었다. 람세스 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불꽃과 같은 왕이었어요. 영웅으로 추앙받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에서는 그를 굉장히 위대한 영웅적인 왕으로 묘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런 모세나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이끌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막 흥왕하기 시작했던, 정말 막 타오르기 시작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탁월한 지도자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종대왕 다음에 문종 시기가 힘들었던 때가 바로 이어져 있었고 영조, 정조 시대에 그 다음에 왕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성군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 그 지도자는 얼마나 부담이 심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래도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통치했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자니 어중간하게 이끌지 않으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전 왕이 좋았는데 이전 지도자가 좋았는데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텐데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신앙이 잘 계승된 것 같지가 않아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소 체감했던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성읍도 정복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아이성과 같은 작은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이것들을 매번의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척 세대가 이제는 다 지나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를 이루면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읍도 점령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읍에도 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매번 매순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요, 다음 세대여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넥스트 제네레이션,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기 저자는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를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나더 제네레이션,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란 말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좀 많이 다르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이전 세대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고, 순종했을 때는 그 성취를 맛보았고, 실패했을 때는 철저한 심판을 받았던 그런 세대. 그래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이어왔는데, 다른 세대, 그 뉘앙스에는 이전 세대랑은 좀 다르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일단 먹는 게 달랐겠죠. 광야 시대 때는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만나 하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메뉴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절을 지켰습니다만, 그 맥주절,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갖고 먹을 것으로 삼았고, 그 땅에 나는 풍성한 과일들을 주식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입고 다니는 옷도 달랐겠죠. 광야에서는 옷 한 벌만 입고서도 헤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패션이 똑같았어요. 광야 패션. 그러나 가나안 세대는요, 그 땅에서 나는 것 가지고 새롭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것들을 입고 신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광야 세대는요, 가나안 시대 때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더 광야 시대는 청각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각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어떻죠? 그 땅에 보니까 우리의 시각을 유혹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것 보니까, 야, 저 땅에 저렇게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풍요를 맛볼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유혹할 만한 것들, 시각적으로 유혹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도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답게 하는 것, 그 정체성, 하나님이 그 민족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음 세대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저자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조상의 문화와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음 세대는 앞 세대가 희망을 갖고 키운 세대가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도 저에게 어머니 같으신 분들,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우리 기성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런데 부모 되신 분들은 어떠세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투나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 나보다 잘 되는데 질투나지 않으세요? 질투 안 나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실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디딤돌 그 자체로는 빛나진 않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요, 기성세대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대요, 희망이 세대요, 또 비전이 넘치는 세대입니다. 개척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다음 세대는 그 씨 뿌린 열매를 거둬야 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개척기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마 똑같은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척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고, 광야 생활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우리의 뒤를 이어서 후손 세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보다 풍족했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비록 광야 패션 하나를 걸치고 살았고, 먹는 것도 만나 하나만 먹고 살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역전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죽어갔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 희생의 기초 가운데 아름답고 찬란한 믿음의 문화를 이룩하며 살아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은 초창기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투쟁하고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감당했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세대가 그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소망을 쫓아 사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가 심어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변질.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시대와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문화에 맞춰서 발바꾸어져 가는 것이라면, 변질은 그 중심이 바뀐 거예요. 가나안 세대는 본질이 달라지고 중심이 타락한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알았다면 대단한 실망을 안겨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들을 어떻게 이곳까지 데려왔는데, 우리가 십계명 초창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조강지처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어려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줬던 그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연단을 시켜왔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분노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변질된 세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전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전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처지였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입니다. 날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흙을 지디고 벽돌을 만들고, 이집트 사람들이 채찍을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예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했어야죠. 조강지처 하나님을 기억하셨어야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입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면 그 역사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르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 우상들을 섬기며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지금의 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지금 세월이요, 수십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수백 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세대 지났어요. 한 세대.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더 나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셨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집안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하셨던 그 역사의 일들을 나눔하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나눔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없으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들 일주일에 한 번 교육으로 위탁교육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주일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가정은 일주일 내내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6일 동안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를 전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그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이유는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가나안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지만 그때에는 가나안 문명이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서 그 위치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번영했던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았을 때 딱딱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표현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땐 늘 딱딱해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소리는 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본능과 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게 맞는가 하면은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본능에 부합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갈등을 겪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을 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풍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는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서 이 신을 섬길 때는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섬기면서 가나안 신에 점점점 물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상과 물질과 쾌락의 유익,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에 부합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변질되는 쓸모없는 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시대를 섬긴 가나안 세대, 다른 세대를 향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러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낸 자비의 손이었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는 풍족한 손이었고, 입을 옷이 없고 또 신발이 없을 때 광야에서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그런 위로의 손이었다면, 같은 손인데 이제는 진노의 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같은 손인데 축복의 손에서 이제는 심판의 손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자비로우시고 언제까지나 은혜로우시고 긍휼만을 베푸시는 그런 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때리는 손으로 바뀌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정말로 소망의 세대임과 동시에 박중한 책임과 사명을 짊어진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 세대가 맞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축복의 손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단순히 세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요. 세뇌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 세대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면서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요즘 시대가 다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다 가족중심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제자들을 키워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내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녀들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사무엘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같은 시대 때 같은 공간에서 자랐습니다. 서로 다른 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이 사무엘도 어린 시절부터 한나가 제사장 손에 위탁해서 키웠기 때문에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자란 사람들이 한솥밥 먹고 자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었죠?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결국은 멸문당했어요.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죠.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한 민족을 책임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공간 가운데 똑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지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멸문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한데요? 너무 악해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느냐. 어찌하여 요즘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버려 두는 세대라고 해서 다 하게 내버려 두면서 방만한 세대로 키우느냐.
어찌하여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하게 냅두면서 말씀 한 구절 안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으로 자식들을 더 사이 찌우게 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주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자식들은 어긋나는 거죠. 부모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자녀들 해보려고 하는 거 다 해주게 하고 싶어갖고 그 애쓰는 부모의 심정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사랑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예요. 참다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자녀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진짜 사랑, 부모가 공급해줘야 되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음 세대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쩔쩔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부모님들 무서우시죠? 그런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부모님 눈치 보지 마시고 신앙교육 잘 시키라고 우리 손에 위탁하신 줄을 믿고 가르쳐야 될 것, 우리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나 양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것이 영적으로 필요하면은 그것을 좋아하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돕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예배 때 사람됨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고 세상의 학문만을 가르치면 그거는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대요. 세상의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앞글자를 따서 외워라.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지근을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줄기차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역사의식을 갖도록 다음 세대를 도와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겪었던 그 역사예요. 창세기의 역사고 출애굽기의 역사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가나안 세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공부를 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법을 몸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제사 드리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전 경험, 몸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도 같이 끊임없이 흐르고 계승되어야지 의미가 있지 단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영국의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은 잠깐 타다가 말 촛불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타오를 횃불이 되고 싶다.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잠깐 타다가 말을 촛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횃불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세대에 아무리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했다 할지라도 후대에 와서 그 역사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이거는 박물관에 전시되는 골동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우리 민족이 어떤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소망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도 역사를 끊임없이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13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되셨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우연스럽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 우연스럽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우리 권능교회가 지난 시간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명감이 심어질 때 다음 세대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된 가나안 문화에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에요. 꼰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복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후손과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카드를 꺼내 드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20년을 넘어서 1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국교회는 믿음의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복을 받고 계속해서 부흥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인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통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기예요. 지금 카톨릭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불교도 늘어났대요. 그런데 개신교는요, 점점점 떠나가고 있고요. 신학교는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3대1, 4대1 이랬는데 지금은 미달 사태가 나기 시작했어요. 작년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신학교가 미달되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때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우리 자신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역사적 계승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하엘이가 아빠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나 때에도 위기라고 했지만 나 때에는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내 자녀 때에 교회가 있기는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계승되어 나가고 우리 조국 교회가 점점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계승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명을 저버린 다른 세대로 전락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여정이 우리 당대에만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촛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횃불이 되어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는, 우리 교사 세대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횃불이 정말 튼튼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